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0월 2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을 묵상할 차례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거의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기간에 제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목사님이었던 그 나영호 목사님, 아이오와 주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 가서 장례 인도하고 또 도와주느라고 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153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언뜻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압은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10절과 같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않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죽이는 모습이 참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아마사를 죽일 때에 그의 칼을 숨겨서 아마사를 죽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요압, 과연 누구인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과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스루야라고 불리는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 스루야라는 그 누이에 세 아들이 있었었는데 아빗의 요압, 아사엘입니다. 그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였던 셈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요압은요, 다윗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암몬 족속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요압은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러 승리하게 되었을 때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싸움의 마무리를 와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싸워서 이겨버리면 그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가니 왕이여 오셔서 이 싸움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시고 그 싸움의 공로와 영광을 다 다윗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또 압살롬이 그의 형제를 죽이고 떠났을 때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비 앞에 오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맡습니다. 또 요압은요, 다윗의 해결사 노릇도 해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남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압은 적당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심한 곳에 두어서 적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다윗의 해결사까지 되어 줍니다. 이 정도가 되니 요압은 그 공을 인정받아 다윗의 군대 장관까지 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인 그 복수로 인해서 다윗 왕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브넬이라는 사울 쪽의 인물을 자기가 함부로 죽이고, 또 압살롬과의 전쟁 때에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압살롬을 그저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임명한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자기 욕심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더구나 이 아마사는 다윗의 다른 누이의 아들이니 요압은 결국 자기의 사촌 동생이자 이모의 아들,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 요압은 자기가 원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직분이 아마사에게 옮겨진 것, 또 아마사가 없으면 그 지위를 자기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아마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끼는 자들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를 이 사냥꾼과 사냥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요압은요 아주 사냥을 잘하는 유능한 사냥개이지만 잘못하면 언젠가는 사냥꾼도 물 수 있는 그런 사냥개였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었죠. 그런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솔로몬 왕의 안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의 피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를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요압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기도 하였지만 요압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았고 또 어떤 면에서 다윗은요 요압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하고요. 솔로몬은 사람을 시켜 요압을 죽이게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은요 요압의 마지막을 한 줄로 짧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여러분, 칼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칼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날이 무딘 것을 가지고 무엇을 써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죠. 칼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칼자루는요 항상 사람의 손에 쥐기에 편해야 되고 안전해야 합니다. 칼자루까지 날이 있다면 사람은 그 칼을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요압이란 사람은 날카롭고 좋은 칼, 날선 칼이었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성품은요 결코 좋은 칼자루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나고 욕심 많은 그의 인상의 칼자루는 그 칼을 다루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날카로운 칼일수록 더 좋은 칼자루가 필요한데 그의 칼자루는 오히려 주인을 다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있어가지고 교회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쓰실 때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좋은 칼자루의 믿음,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잘 쓰이는 것에 행복한 칼이 아니라 내가 자르고 싶은 것을 주인을 이용해서 자르고 싶어하는 그런 칼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용하기 편한 그 좋은 칼, 믿음과 순종의 좋은 칼자루가 있는 그런 칼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르고 싶은 것을 잘라야 하는 그런 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칼이 되고 또한 좋은 칼자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칼잡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날이 서고 예리한 칼이 되며 또한 좋은 칼자루까지 있어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요압과 같은 삶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